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향한 넘치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지내온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물론 아직까지 2019년 한 해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2020년 달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이제 벌써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올 한 해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답답함도 있고 또 부족함도 많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있죠. 지내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면 생각해보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주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세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의 때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때였죠. 자,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둔감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이 있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참 아주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질이 좋지 못한 이 두 아들이 믿음도 좋지 못했던 이 두 아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때는 이제 전쟁이 벌써 이미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뭘 갖고 나가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이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블레셋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총공격을 감행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엉뚱하게도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법궤까지 블레셋이 빼앗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총체적으로 패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패배하는 일이 없었을 만큼 엄청난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 듣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요. 이 엘리가 목이 부러져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홈리 비느하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시에 임신 중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이어서 결국에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그때에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짓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이가봇. 많이 들어보셨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고 제사장마저 죽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문만 저주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400년가량의 시간이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게 됐던 시기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말을 또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해주는 성경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죠.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보여지는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다가올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의심할 만할 때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정말 주권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심할 만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가봇 하신 것이 아니신가? 주님은 정말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가봇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가봇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보려고, 자기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주님을 떠나야 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저런 모습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결코, 단 한순간도 결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신 것.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전하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 있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가 연약하니 주님도 연약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바닥과 주님의 마음에 새겨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법궤를 뺏기게 됐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이거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이제 다 빼앗겼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겨 마치 블레셋의 포로가 된 것 같았던 여호와의 법궤는 놀랍게도 블레셋 땅을 이리저리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옮겨가게 되느냐, 이걸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옮겨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 도시가 갑자기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피부병이 돌기 시작하고 독종이 돌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 법궤를 한번 밟다가 죽고요. 신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에그론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곳으로 갔다가 아스돗에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여러 도시를 다니게 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제발 이거를 좀 다른 도시로 옮겨달라. 그래서 나중에는 손도 안 대고 그 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기한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법궤를 뺏겼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됐다. 우리의 생명은 끝났다.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수 없는 장소였죠. 이스라엘이 볼 수 없는 장소에 지금 무엇이 가 있습니까? 법궤가 가 있잖아요. 근데 법궤는 지금 다니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자주 부르죠? 쉽게 느낄 수가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가봇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누가 이가봇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모두가 다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 이제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며 회복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 한꺼번에 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 밥도 못 먹었겠다, 힘도 없겠다. 그러니 이제 치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해오는다는 소식을 이 사무엘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전 같으면 이제는 다 죽었다, 끝났다, 포기할 만한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큰 기이한 일들을 홀로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 더욱더 주님을 찾자, 더욱 주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그 전능하신 역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천둥소리 한 방에 어떻게 된 겁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둥소리 하나가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이 블레셋이 다 도망을 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죠. 여러 면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또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패배를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서 이가봇을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에베네셀을 외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그때는 엘리와 그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정말로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지도자의 문제가 없어요. 사무엘이라는 주님의 사람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짧은 20년의 역사를 두고도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최상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20년 안에도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 변함이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상황적인 상황은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작았습니까? 그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상황은 더욱더 녹록지 않았고 상황은 더욱더 여의치 않았던 것이 똑같은 상황들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20년 전이나 모든 것들이 상황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살기 등등했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연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변한 것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변하니 상황이 변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변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레소리를 통하여 바라시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며 풍성한 열매와 하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아멘.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사무엘과 세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걸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미스바와 센 사이. 미스바와 센 사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 미스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망대나 지켜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켜보다. 지켜보다. 지켜보고 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미스바라는 곳은 이야기하자면 참 긴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좀 짧게 얘기 드리면 미스바는 참 이스라엘에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사륙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버려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미스바에 속해 있던 기브아 지역에 유숙하러 이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실 레위가 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사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이제 그 기브아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여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윤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문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첩이 그렇게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해 죽은 것을 보고 사지를 다 절단을 해서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베냐민이 초토화를 당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장소가 이 미스바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미스바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사사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입다. 반대말은 뭘까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네, 약간 이렇게 주목하시고, 입다 사사 아시죠? 입다가 승전하고 딱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입다가 승전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를 처음 맞이했던, 춤을 추며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근데 그때 이 입다가 어느 나라 어디에 출신이냐? 바로 이 미스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상당히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장소가 이 미스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이잖아요, 그죠? 미스바랑 센인데 이 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뾰족뾰족한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지방에 아주 험한 바위로 된 지역이 있었는데 뾰족뾰족한 바위가 된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이에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센, 뾰족뾰족한 바위.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거친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보게 된 그 삶의 거친 삶이 그대로 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힘겹고 어렵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든 아픔들이 서려 있는 곳이 미스바와 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미스바가 지켜보다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럼 누가 지켜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벤에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블레셋을 우레소리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빈들에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이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우리 시찰에 이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지금 한 5, 6년째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눈물겹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는 교회가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야 그나마 번듯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겨운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눈물겨운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강창원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오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하고 나서 자기가 본 사람들 중에 개척하고 나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 권 목사님이래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016년 1월 10일 날 그 빈들에서의 첫 예배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한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삶을 다해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해 진실하다면 주님이 반드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셔서 원수들을 일시에 엎드리게 하시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고 소멸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광야의 빈들과 같지만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 이젠 우리는 할 게 없으니 주님이 채우시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채운 것이 없으니 주님이 채우실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게 우리의 첫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빈들이었던 그때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새로운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정말 이런 교회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저도 부러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그 국민일보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미션 섹션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 보고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교회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참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빈들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부족한 것이 다시 한번요. 부족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없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을 외쳤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을 세웠던 그것이 경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념비를 딱 세워놓으니까 더 이상 그곳을 침범하여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면 그 감사가 기념비가 되어지면 경내로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에그론부터 가드, 제가 설교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땅이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블레셋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래 누구 땅이래요? 이스라엘의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서 블레셋이 빼앗아간 땅이 뭡니까? 에그론과 가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어디를 간주하십니까? 아스다롯, 에그론, 가드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다 누구 땅 됐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던 것들,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에베네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미 쌓아놓으신 것들이 많으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건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이전에도 일하시고 계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떠나보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